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시편 8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807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구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드리면 우리는 모두가 자는 것 같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살 수 있도록 땅을 조성해 주셨건만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때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늘을 조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심을 보여주는 산 증거임을 또한 저희들이 알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지만은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내려버리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을 항상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일깨워주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으니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일깨워주시고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쓰여진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각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빛으로 밝혀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8편 외에도 19편이나 104편에도 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8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만든다고 하면은요, 그게 책상이든지 혹은 옷이든지 혹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목적을 두고 사실 만듭니다. 어디에 쓸 것인 것을 생각하고 미리 만들지, 아무렇게나 만들다 보니까 책상이 나오고 걸상이 나온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많은 생명체보다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을 때는요, 그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으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 쓰려고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저 흙을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 사람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사람의 후회가 오늘 우리들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만은요, 만일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무엇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가? 이 시편은 아담으로부터는 한 3000년쯤 지났을 때에 다윗이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목적이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다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000년 전에는 타락하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타락한 이후에도 그 뜻을 버리지 않고 동일한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즉 죽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 뜻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다윗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형편없는 존재인데 자기를 돌아봐도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인간인데, 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리고 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뜻을 두고 계시고 왜 돌보시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머리에 관을 씌웠었다. 굉장히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본래는 영화로운 존재였는데 그 영화로운 존재를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왜 사람을 특별히 다른 많은 짐승들보다 다르게 영광을 주셨는가?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먼저 만든 많은 이 만물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다스리는 존재니까 왕권을 가지듯이 통치권을 가지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 통치권, 그 권한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으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사실은. 7절 보세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가축이나 짐승들과 그 뜻이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수많은 짐승들, 생명체들,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자, 아담을 만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생명체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요, 사람만은 왜 사람을 만드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이 3000년이 지나도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여기는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에 굉장히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유인원인 고리라나 이 원숭이 같은 거는요, 사람하고 2%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2%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사람은 그런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 8편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뀌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3000년 이후에 다윗이 이 내용을 다시 기록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뜻은 불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장차 지옥은 안 갈 것이고
그 생각을 사실 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본래 창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데 목적을 두신 것이지, 구속은 그 창조의 목적에 사람이 쓰임받기도 전에 타락을 해봤으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뭐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한에 대한 것을, 그 지위에 대한 것을 한 번은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짐승만 다스리면 뭐하나? 사람도 다스려야 될 텐데, 이 생각을 가끔은 하죠. 말 못하는 짐승을 지배하는 그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데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요, 노아 홍수가 있는 이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사람을 사람 밑에 두시는, 즉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 일을 홍수 이후에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자,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 속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5절 내용은 이 자살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앞에 거는 자기 피겠죠. 그 다음에는 6절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앞에는 자살, 뒤에는 타살에 관계되는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다가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자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금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게 내 목숨은 내가 끊을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되찾는다 그러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되면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리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도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한 민족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제는 주신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21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죽인다. 누가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사람 사이에 생겨난 권위가 주어지는, 그게 인간 정부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은 생물들이나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을 만일 죽이게 되면 그 생명을 관리하는 것을 인간 정부 관할 속에 사실 두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257페이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개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세가 내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어떤 제도를 사실은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을 사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사람의 짐승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통치권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넓혀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다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그는 하는 것은 구원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위임된 권위를 부여받은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이란 것은 뭡니까?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것을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세금을 거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일국의 정부 아래에서 그가 맡은 일이 징수하는 자이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인간 정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사람의 지배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지만은요, 인간이 더욱더 타락하다 보니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는 사람이 생령, 즉 생혼이 되었지만은 창세기 6장은 더 타락을 하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혼의 위치도 머물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악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에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칼을 쥐어줘가지고 생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권위를 맡기셨다. 그러니 로마서 내용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인간의 이 제도, 정치제도, 통치제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으니까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죠. 자, 만일 어떤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은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에게 딱 하나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딪히는 권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항상 널려 있다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그러잖아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가정제도, 사회제도, 국가제도, 이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위임된 권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안 냈다고 잡아가고 교통위반 했다고 벌금 딱 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권위거든요. 권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산 증거입니다. 권위에 안 부딪힙니까? 매일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교통, 통지판, 법률,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정부가 세워놓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권위를 나누어 주신 거거든요. 자,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타락을 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죄의 정욕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더는 참아 보실 수가 없으니 인간 정부를 세워가지고 그 인간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시켜가지고 그 권위가 사람을 다스리도록, 죄를 억누르고 더 죄를 못 짓도록 관리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사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내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처음은 다스리는 존재인데 이제는 다스림을 사람에게 받도록 위에서 눌러놓으시잖아요, 사실은요. 통치를 해야 될 존재가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스리는 그 권한보다도 더 큰 권한을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절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기니까 그게 돈 문제가 되었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가 되었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야, 니 왜 내 돈을 안 갚아?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성도들이 재판을 받는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즉 세상을 재판할 것을,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 자, 우리는 장차 이 범죄한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판할 수 있도록끔
우리 주의를 높여놓으셨는데 그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지금은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정부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의 책임자들을 세우신 거는요, 구원 여부 관계없이 세우셨는데 나중에 그 불신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가 그런 재판석에 앉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고 다스릴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를 세상 사람들 앞에 가 재판을 받느냐, 이렇게 바울이 반문하면서 그네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천사도 재판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위는요, 만물의 영장으로 짐승만 다스리도록 해 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시더니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이 회복될 때는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범죄한 사람들도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이 짐승들을 다스리는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 권한이 회복되니까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신 권위는 타락한 세상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지배 속에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영광스럽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본래 짐승 다스리도록 해놨으니까 너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짐승만 다스리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사람의 지위를 더 높여놓으신 거잖아요. 처음 창조할 때보다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이 지위를 하나님이 훨씬 더 높여주셨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조차도 사람의 지배 속에 있도록, 다스림 속에 있도록 해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자, 모든 천사라 그랬습니다. 천사장이 되었든지 무슨 천사 쫄병이 되었든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자, 천사들은 영적 존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르죠? 근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은요, 천사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천사는 불멸의 존재지만은 우리는 아직은 육신을 가진지라 불멸하지는 못합니다.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도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천사들보다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면에서는 뒤지지만은요, 이 모자라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천사들로 하여금 뭘 하게 나오냐면요,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다. 시편 34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자, 우리는 지금 천사를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를 앙망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부터 정말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키시고 건져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어떤 굉장히 극한 어려움들이 부딪혔을 때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일들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게 구출된지는 모르지만은요, 구원함을 받고 회복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 막을 것은 막고 끊을 것은 끊고 지킬 것은 지켜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1편을 한번 보시면요. 91편. 시편 91편.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그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자, 어떤 사고가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고를 당하고도 안 죽었느냐,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뭘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직접 눈으로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다윗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분명히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지은 거는요,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지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원받은 거는 천사까지도 다스리라고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가 천사보다는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할 줄 알지요. 그 천사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중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는 천사를 절대로 숭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 숭배는 죄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는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나한테 네가 그렇게 절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천사를 숭배해서 되지 않다고 천사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천사를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숭배하고 받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것을 보세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 곳곳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103편을 보시면요. 103편
20절입니다.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천사들은 자기 처소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돌보고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도록 해 주신 존재들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되고,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나중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재판장으로 만일 앉게 된다고 하면은 우린들 그렇잖아요. 우린도 영광스럽게 그 위치에 이르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0장입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앉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분명히 마지막 때에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서 6장 속에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판단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 지으심이 그저 사람들에게 무슨 부려먹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죄진 사람을 어떻게 억압해 가지고 지옥에 가두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기에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두 종류의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고 하나는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몸을 가진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 천사를 먼저 만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의 창조 속에는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분명히 천사도 지음받은 존재이기는 해도 사람보다는 먼저 지음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도요,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반역하는 일들이. 우리는 그 사건이 성경에 한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정확히 자세하게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이 천사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위를 박탈하고 내쫓아버리는 그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피조된 천사인데요. 왜 사람이 그러면 천사를 다스리게 해놓으셨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천사를 다스리게 하시느냐? 먼저 지음받은 이 영적 존재를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직접 이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리지 않고 또 다른 피조물을 세운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먼저 지음받은 이 피조를 다음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피조를 통해서 이거를 다스리고 제재하고 통치하도록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조물로 피조물을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나중에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목적을 두셨죠. 다스리는데 처음에는 짐승들을 다스리고 나중에는 타락한 이 천사들까지도 사람의 고난 속에 주셔가지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모두가 사람의 지배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으셨다. 정말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으셨고 부활의 몸을 내가 입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나에게 부여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권위를 위임받아가지고 피조물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도록 하셨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요, 자, 이 아담으로 하여금, 물론 이 하와도 들어있습니다. 하와. 이 둘을 두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그들로 그러잖아요. 그들로. 그로가 아니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 지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짐승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다 짐승들을 꼼짝없이 만드는 것이 사람의 힘이라고 사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가축까지 온순한 거는 괜찮지만은 저 밀림에 사는 맹수들 같은 거는요, 사람의 지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짐승들이 독침을 가졌거나 뭐 특별한 이게 힘을 가져가지고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도 사실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셨는데 이 엉뚱한 것들은 왜 사람이 못 다스리는가? 왜 못 다스립니까?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타락 때문에. 자, 본래 하나님은 사람과 대등한 관계에 있지는 않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은요, 이거는 섬기는 존재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 둔 건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일이 생기니까 이 불순종하는 이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될 모든 동물들도 뭘 하는 겁니까?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근데 내 권한을 정작 받은 그 사람은 나를 존경하거나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가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권한을 뺏어버려야 되죠, 사실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크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한을 사람들에게 행사하거나 짐승들에게 행사해가지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짐승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자,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러니 불순종하는 아들이 나타나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이 다스려야 될 동물들과도 이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이 땅도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생산을 제대로 안 하죠. 저주받아 버리니까. 그러니 사람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짐승 사이에, 사람과 땅 사이에도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즉 불순종하는 관계로 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심어도 땅이 제대로 뭐를 생산을 못하는 이유는요, 땅도 사람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거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을 가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처음의 위치대로 회복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순간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가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느 날 몸의 변화를 잊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천사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동심부리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는요,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끔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 자, 구원받은 것이 단순하게 지옥을 가지 않는다.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좁은 거잖아요. 영원한 새하늘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그대로 이제는 본래 위치대로 올라가서 천사들도 사람에게 경배하고 그 위치에서 우리는 세상도 다스리고 천사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종들이 그를 숨기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 다음 또 보세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누가 왕노릇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자, 이러고 성경이 끝이 나잖아요. 본래 처음 지을 때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대로. 그 위치가 이제는 여기서 성취되어 가지고 사람이 주님의 그 고난을 위임받아 왕노릇하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왕노릇한다.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천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냥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 이 만국 백성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살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들의 지위라는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도 사람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주여 참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죄의 싹도 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위대로 회복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왕권을 우리는 이 마지막에 가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조금 배우지를 못하거나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혹 있다 하더라도요. 장차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그 앞에 설 때는 그런 모든 차별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만 우리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한 소망,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추하고 악한 사람으로 살지도 않고 비굴하고 항상 슬퍼하는 존재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는 징조에 불과한 것이오니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뜻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